시편 37편입니다. 자,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남자 아이들에게 두 남자를 키우는데 아침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5살 아이가 하나 있었고 케빈이라고 하는 3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먼저 팬케이크를 먹을 것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때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했을 거야 라고 두 아이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케빈에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님 해. 자,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드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붕괴되지 않고 울렬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 무슨 은혜였죠?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을 모르니까 오늘 또 지난주일 설교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지난주일에는 죄사함의 은혜였죠. 죄사함의 은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줄 아는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50%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고 합니다. 50%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알지를 못한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10%의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안 간다는 얘기죠. 못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적다라고 하는 것은 안 간다는 이야기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 없는 삶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이고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축복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찬란한 개입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두려움은 꿈과 비전의 성취를 막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도 그 두려움이 아주 제1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도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 그 질환자의 90%가 두려움 때문에 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자그마한 병이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운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이죠. 그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축복을 향한 엄청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그날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다윗이 간 그날도 골리앗이 말로 막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벨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를 죽이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연습을 했을 거라고요. 정확하게 그 맹수를 맞춰야만이 자기 양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과 내 신앙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오면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벌벌 떨게 되겠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질병이 더 점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앞에, 여러분의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아, 너는 내 손에 박살날 것이다. 나는 내 앞에서 쓰러지고 내가 내 목을 벨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너는 큰 칼과 창으로 나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들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빠뜨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두려움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하시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목을 베고 두려움을 물리치면 엄청난 인생 승리가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나라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을 물리쳤을 때에 바로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웅이 되어서 그 바람에 많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고통이 많이 겪었지만
다윗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준비된 축복은 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불행한 삶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과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복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런 단어가 말씀이 22절과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엎드려지는, 그러나 넘어질 때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축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의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침묵해도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소리 없이 가장 먼저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결국 엄청난 절망을 엄청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뭔가가 나를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번 넘어져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앞에, 자기 앞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엄마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수십 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의 품이 있기 알기 때문에. 그처럼 항상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믿으면 인생의 어둠이 별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그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날 와무 이세벨의 그 보복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한 동굴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